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벽이 되자 곧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율법 학자들과 온 공회원들과 함께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묶어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말한 대로다.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예수께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너를 여러 가지로 고소하고 있는데 대답할 말이 없느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히 여겼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동 때 살인한 죄로 감옥에 갇힌 반란자들 가운데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빌라도에게 관례대로 죄수 하나를 석방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을 풀어주기를 바라느냐?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군중들을 선동해 오히려 바라바를 대신 풀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 사람의 왕이라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사람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느냐? 그러나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래서 빌라도는 군중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바라바를 풀어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채찍질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아멘. 네, 누군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묻는다라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위해 오늘까지 살아왔습니까?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시려고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굉장히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이고 항상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인데도 불구하고 매번 할 때마다 명확하게 답하기 어려운 것이 인간의 연약한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답하고 싶어서 굉장히 근시안적인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성취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학생 때에는 대학 입시라는 목표를 정하잖아요. 왜 사냐? 대학 가려고 살지. 대학 입시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그 입시를 향해서 막 달려가기 시작하죠. 입학하고 나면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느껴지는데 입학해 보니까 이미 여긴 다 지난 사람들이니까 입학하고 나니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죠. 그리고서 다른 목표를 만드는 거예요. 취업이라는 목표를 만들고 취업해 보니까 또 다른 목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목표를 만들고 성공이라는 목표를 만들고 인정이라는 목표를 만들고 승진이라는 목표를 만들고 노후 보장이라는 목표를 만들고 그렇게 자신의 목표를 만들고를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그토록 노력했고 성취했었던 많은 성취들이 얼마나 의미 있게 여겨질까라고 질문한다면 굉장히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만약 마지막에 가서 내가 이루었던 성취가 정말로 의미가 없다라고 결론되어진다면 우리는 정말로 치열하게 인생을 살았지만 무의미한 인생을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성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루하루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33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보내다 가셨지만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사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아주 명확한 목적이 있으셨거든요. 그리고 그 목적을 온전히 성취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것, 선물로 주시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고 십자가 위에서 그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신 분이 있다라면 바로 예수님이겠죠.
근데 그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걸으셨는가? 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성취의 인생과 예수님의 의미 있는 인생의 여정을 비교한다라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의 인생의 여정은 고난의 길이었고 아픔의 길이었습니다. 아무도 걷고 싶어 하지 않는 십자가 고통의 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그 길을 피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스스로 선택하여 걸어가셨습니다. 왜인가? 예수님에게는 십자가 구원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 그 사명을 향한 영적 집중력이 예수님께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에게 온갖 수모와 고난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충분히 지불할 가치가 있었던 것이었다라고 예수님은 보셨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십자가 구원이라는 분명한 사명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 십자가 위에서 가장 의미 있는 죽음을 선택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그 의미 있는 여정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의미 있는 여정을 나누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한번 좀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말한 대로다.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예수께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너를 여러 가지로 고소하고 있는데 대답할 말이 없느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히 여겼습니다. 아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이 고소해서 법정에 끌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앞에 서신 거죠. 이 고소가 정당한 고소였는가? 아니죠. 굉장히 억울한 고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셨기에 제사장들에게 고소를 당하셨는가? 예수님은 사랑하셨고 섬겼고 낮은 자의 친구가 되었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선하고 의로운 일들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반정부 시위를 하신 것도 아니고 분란을 일으키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 이 고소만을 바라본다면 예수님은 정말로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은 예수님이 고소당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아무리 많은 이유를 댔지만 빌라도가 듣기에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이유가 있다라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했다라는 것이죠. 빌라도도 알 만큼 너무나 명확하게 그 시기심으로부터 이 고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정말 억울한 상황입니다. 빌라도가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묻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너를 여러 가지로 고소하고 있는데 대답할 말이 없느냐? 할 말이 많으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변론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변론하지 않으셨는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건가? 그렇지 않죠. 억울하셨겠죠. 대제사장이 고소한 고소장에 사실에 근거한 건 단 한 가지도 없었을 겁니다. 온갖 것이 모함과 술수였을 거예요. 충분히 변명할 수 있었고 자료도 있었을 것이고 증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 하세요. 왜?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목적에는 그 변론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안중근 선생님이 옥에 갇혀 죽음을 앞두고 있었을 때 그도 나름대로 변론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안중근 선생님이 어머니께 한 통의 편지를 받고서 변론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네,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신 것 같아요. 대단한 어머니시죠. 그래서 그 변론을 하는 것보다 안중근 선생님에게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나라를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였죠.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은 안중근 선생님은 변론하기를 포기하고 사형대에 올라가십니다. 한국교회사에도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순교자 하면 주기철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하신데요. 주기철 목사님의 아내였던 오정모 사모님이, 주기철 목사님이 오랜 옥살이로 인해서 몸이 극도로 약해져서
이제 그 몸이 약해져서 감옥에서 나가려고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감옥의 사모님이 찾아와 면회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어머니와 아이들은 내가 책임질 것이니 목사님은 순교하시오. 목사님이 순교하셔야 한국 교회가 삽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대단한 분이시지만 이 오정모 사모님은 더 대단하신 분 같아요. 주기철 목사님은 이 말을 듣고 감옥 안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안중근 선생님도 주기철 목사님도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이 목적이었고 한국 교회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자기가 그 상황 가운데 느껴야만 했던 그 억울함과 처절하게 너무나 어려웠던 그 마음은 전혀 걸림돌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 장면에서 다시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억울하시죠. 예수님은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십자가 사랑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거예요.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 억울함은 풀 문제가 아니었고 오직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이야기하는 분명한 목적,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팔로우 설교 들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과 사명을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삶이 오버랩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면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것처럼 억울한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때로는 세상의 핍박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욕을 먹어야 하는 것인가? 왜 내가 이렇게 많은 오해를 받아야 하는가? 내가 왜 저런 놈을 섬겨야 하지? 내가 왜 저 사람을 더 사랑해야 하는가? 왜 내가 더 용납해야 하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내 마음 가운데 생겨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자리에서 더 명확하게 본다라면 사실 이런 억울함과 이런 질문들은 우리 여정 가운데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 그 목표가 확실하다라면 우리가 경험하는 억울함도 인정받지 못함도 우리가 희생하는 희생조차도 우리의 예수바보의 여정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나 오늘 상처받았어. 근데 생각해보세요. 상처는 누가 받는 것인가?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이 상처받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상처는 더 이상 상처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다는 말이 점점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왜? 예수님은 상처를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말씀 가운데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는 아픔의 기억일지 모르지만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예수님에게 상처는 뭐였어요? 예수님에게 상처는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누군가의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상처의 흔적, 아픔의 흔적이지만 말씀이 이야기하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처는 상처가 아니라 사랑의 흔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상처받는 일이 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나 상처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상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사랑의 흔적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만 우리는 그 상처를 상처라 부르지 않고 사랑의 흔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유독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상처에 집중하다 보면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하고 있지만 나는 이상하게 상처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또 집중하다 보면 상처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생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상처받는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가졌던 영적 집중력이죠. 사명에 대한 집중력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상처가 무엇이 된다고요? 사랑의 흔적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상처를 쉽게 받고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만나면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왜? 사랑의 흔적이 많이 남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그 상처받은 마음이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사랑의 흔적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너로 인해 내가 사랑의 흔적을 얻었어. 네. 뭐 상처받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히 여겼습니다. 아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그럴 만도 한 것이 빌라도의 경험상 이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 되고 자신의 권위 앞에 이런 상황에 놓이면 보통 사람은 변명하고 울면서 살려달라고 예언하거든요. 어떤 핑계든지 만들어서 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고 계신 거예요? 전혀 긴장한 기색 없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묵묵히 서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보기에 그 모습이 너무나 이상하게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던 빌라도 앞에 사명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던 예수님은 너무나 이상한 사람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이 너무나 멋있게 느껴졌어요. 멋지게 느껴지는 거죠. 세상과 너무 구별돼서 오히려 세상에게 이상하게 여김받는 사람, 그게 예수님이었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바로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근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따라 이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탈기독교 시대 전도에서 전도의 4단계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주목의 단계예요. 어떻게 주목받는가? 세상 가운데 구별된 인생을 살아감으로 이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그 책이 이야기하고 있는 전도의 첫 번째 스텝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살지 마세요. 세상이 보기에 말씀을 따라 세상이 이야기하는 길과 전혀 다른 이상한 모습의 이상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이상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이상한 사람이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마태복음 14장 34절 말씀, 35절 말씀 좋아하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조금씩 변형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내가 이상했던 것처럼 너희도 이상하게 살아가라. 원수를 사랑하는 이상한 사람이 되라. 땅끝을 향해 남들은 다 여행 가고 있을 때 너는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이상한 사람이 되라. 좁은 문을 선택하는 이상한 사람이 되고 사랑을 위해 생명을 던질 수 있는 이상한 사람이 되고 대가 없이 용서할 수 있는 이상한 사람이 되라. 보세요. 성경에서 온통 이렇게 예수님은 이상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따라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세상의 이치를 따라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본다라면 말씀을 따라 이상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십자가 기름을 기억하고 그 길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이상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당신 이상하게 살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결단을 함께하고 세상 가운데 이상하게 살기 시작하면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네, 우리 결단은 다 같이 할 때 행복하지만 막상 삶의 자리에 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씀을 따라 이상하게 살면 자꾸만 망할 것만 같거든요. 이상하게 살면 실패한 인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린 자꾸만 타협하고 싶어집니다. 보다 현실적이고 보다 합당한 선택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동 때 살인한 죄로 감옥에 갇힌 반란 자들 가운데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빌라도에게 관례대로 죄수 하나를 석방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을 풀어주기를 바라느냐?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군중들을 선동해 오히려 바라바를 대신 풀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상함에 마음이 선뜻 내키지 않았던 빌라도가 생각하는 거예요. 명절마다 죄수를 한 명씩 풀어주는 관례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풀어달라고 하겠지. 왜냐하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대중적 지지도가 굉장히 높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며칠 만에 민심이 달라진 거예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추종자들이 힘없이 체포당해 끌려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실망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했던 기대가 실망으로, 그 실망이 예수님을 향한 증오로 변해 버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하잖아요. 근데 그 환영하면서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가? 이 예수라는 사람이 기적도 베풀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의 선택은 전혀 달랐거든요. 예수님은 아예 그것 자체를 계획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힘없이 잡혀서 빌라도 앞에 끌려갔던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실망한 사람들은 빌라도의 기대와는 다르게 누구를 풀어달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라바는 당대의 폭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자유를 얻고자 했던 정치범이었습니다. 힘없이 끌려갔던 패배자 예수를 기대하기보다 오히려 혁명과 바라바를 통해서 정치적 자유를 얻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것이 현실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안정감 그 자체가 목표였던 것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았을까? 가망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판 거예요.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예수님은 현실적 대안이 아니고 가장 현실적인 건 예수님을 팔고 내 돈을 챙기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던 것이죠. 제자들이 왜 도망쳤을까요? 예수님을 따라 다니는 것은 더 이상 내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 현실적이고 이상적인 계산이 그들의 머릿속에서 이미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자 말씀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내게 가장 현실적으로 유익한 길을 선택한 것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현실적인 길을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말씀과 현실적인 선택 가운데 갈등하면서 우리는 현실적인 선택을 하고 싶어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 그곳을 찾는 사람이 적다. 아멘. 성경의 기준은 현실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아주 역설적이죠. 소망을 향해 가며 오히려 어떤 길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힘든 길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은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네, 이게 성경이 정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꾸만 편안한 길을 선택하려고 해요. 더 눕고 더 쉬고 더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땅은 편하게 살다가 가는 곳이 아니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의미 있게 살다가 가는 곳이 이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힘들게 살다가 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편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리더십을 세울 때마다 제가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해요. 맞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당신 시키는 거예요. 쉬우면 당신 시키지도 않았어요. 섬김이라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쉬우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하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 한 가지 한 가지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지만 그것이 어떤 길입니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가장 의미 있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다 써 있잖아요. 말씀드렸듯이 내가 너희를 위해 힘들어 죽을 뻔, 아니 죽었던 것처럼 너희도 힘들게 사랑하다 죽어라 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겠지만 사랑해라, 힘들겠지만 용서해라. 너 그거 안 힘들 거야?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힘들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갈보리 언덕 올라가는,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게 너무나 힘드셨어요. 힘들었지만 가셨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힘든 인생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이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편하게 사는 거, 예수 믿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면 잘못 오셨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편해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예수님 따라 살겠다고 결단했으면 이 길을 걸어가는 건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님 힘드세요? 근데 힘들어요. 하지만 이 힘든 길이라는 거 모르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겠다고 그 인생 결단한 그 순간부터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이 편하다면 오히려 잘못된 것이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힘들지만 의미 있는 걸음걸음을, 힘들지만 의미 있는 사랑을 하고 힘들지만 의미 있는 섬김의 여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말자고요. 의미 있게 살자는 거예요.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평생 섬기다, 평생 사랑하다 죽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말씀 따라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가장 큰 자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편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씀대로 힘들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의미 있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든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쿨한 그리스도인, 편한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성경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지 않아요. 말씀은 애매모호한 중간지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중간지대란 없어요. 가장 위험한 지대가 중간지대인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내 삶 가운데 오늘도 사명자의 힘든 걸음걸음을 걸어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안전한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길이 힘들고 고된 길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 길을 선택하고, 힘들고 고된 길이지만 행복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당신 힘들게 살지어다. 아멘. 저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이상하게 사는 것이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또 외로운 길이에요. 하지만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여정은 힘들면 힘들수록, 이상하면 이상할수록 누가 볼 때 더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의 길을 따라 갈 때 우리 삶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과 당당함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사람들의 협박 앞에서,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까지 점점 더 당당해지셨죠.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느냐? 그러나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아멘. 빌라도가요, 마가복음 말씀에서 자꾸만 머뭇거려서 이 사람이 굉장히 심약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빌라도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잔인했던 폭군 중에 폭군입니다. 당대에 많은 폭동들이 있었는데 폭동들이 일어날 때마다 사마리아인들을 잡아서 가차없이 죽였을 정도로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잔인했던 사람이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너무 당당하거든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조금도 떨지 않고 너무 당당하게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자 빌라도가, 그 폭군이었던 빌라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고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인데도 예수님의 당당함에 눌려서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말씀 가운데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자기가 만나본 사람 중에 제일 이상한데 제일 당당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말씀의 길,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당당함이 그 폭군 빌라도를 떨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위협하고 어떻게든 우리를 떨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이상하고 당당한 예수 바보의 삶을 살아가면 빌라도가 결국 떨게 된 것처럼 세상이 우리 앞에 떨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고 어설픈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기보다 세상의 위협 앞에서 오히려 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씀이 허락한 당당함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성들을 정복해 나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조그만 민족이었어요. 여리고 성 앞에 섰던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조그만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가 떨어요.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이 문을 열지 않고 문을 닫고 있어요. 전쟁을 하려고 나오지도 않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 성을 돌고 있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조그만 민족이 돌고 있을 때 나와서 뒤통수를 치든지 기습을 하면 전쟁 끝이에요. 근데 못 나와요. 왜?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못 나온 것이죠. 왜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했는가? 그들이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어서, 좋은 전략을 가지고 있어서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가나안의 수많은 성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보며 벌벌 떨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앞에 그리스도인은 그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당당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묵상하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하면 용기잖아요. 그가 타고난 용기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씀을 따라 살아갔고 말씀이 아니면 타협하지 않았던 정직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용기 있는 한 사람이 되었고 당당한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더 당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떨어야 할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세상이에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 닮은 당신 당당하게 살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눴듯이 예수님은 사람들 보기에 이상하게 사셨고 힘들게 살았고 하지만 당당하게 사셨어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목적이 너무나 명확했고 본인이 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는 이상하다고 이야기해도 괜찮았고 힘들어도 괜찮았고 그 길은 너무나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그러기에 세상이 보기에 이상한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가다 편한 길이 아니라 힘든 길이 나오면 그 힘든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옳은 길을 걸어가는 자의 당당함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이상하게 살고 힘들게 살지만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앞에 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떨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 그게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여정, 십자가 여정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축복하겠습니다. 이상하게 살지어다, 힘들게 살지어다, 당당하게 살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그 여정에 초청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헛된 세상의 말들을 쫓아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상처받는 인생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가운데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보기에 성공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정이 이상하다고 이야기한다면 이상한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말들로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붙잡고 세상을 흔들며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헛된 세상의 비전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여정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적 집중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상하게 살아가야 된다면 이상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의 권유하는 상처에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가지고 더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상을 흔들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여정 앞에 억울함도 아픔도 고통도 하나님 할 의미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여정을 걸어가며 십자가 여정을 걸어가며 경험하게 된 억울함들, 아픔들, 고통과 상처들 하나님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를 향한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여정이 계속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섬김의 여정이 계속되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헌신의 여정이 계속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왔지 않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헛된 성취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여정을 따라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의 여정에 우리를 따라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헛된 세상의 가치를 쫓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이상한 사람들이 되도록 아버님,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고 성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편하게 살기를 소망하기보다 십자가를 향한 여정 가운데 아낌없이 내 인생을 드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정이 힘들다라면 힘들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여정이 쉽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올바른 여정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길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이 십자가 길이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는 믿음의 담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주를 위해 이토록 힘들게 살았습니다,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는 자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편하게 살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편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말씀의 길을 걸어가다가 힘들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고 싶은데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내가 처해 있는 어려움들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고 고통스럽게 느껴져서 멈추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세상이 말하는 타협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말씀은 이야기하는데 고통이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고 걸어갈 때 찾아오는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잘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뒤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전진 또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 승리의 노래가 내 입술 가운데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어려움들과 모든 아픔과 상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늘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마지막 그날까지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당당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마지막까지 그 담대함을 가지고 그 당당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낙담하지 않겠습니다. 쓰러지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상처 따위가 주님과 함께하는 내 여정을 막을 수 없습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고난 따위가 하나님의 동행하는 자에게 십자가 여정을 막을 수 없습니다. 내 삶에 느껴지는 고난 따위가 내 삶 가운데 찾아온 영적인 절망감 따위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나는 신의 길을 걸을 것이며 말씀의 이야기를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저 넘어진 날이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살아갈 것이고 포기하지 않으셨던 내 삶의 십자가 여정과 같이 나는 한 번 더 승리의 것을 결정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한 번 더 사랑할 것을 결정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오늘도 일어나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갈 것입니다. 그 사랑의 여정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 성심의 여정을 향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살아가다가 우리가 세상의 헛된 성취에 눈이 멀어서 말씀이 아닌 세상의 성취를 구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마지막 그날까지 소망의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도 우리 과거 가운데 수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서서 더 이상 그것을 상처라 부르지 않고 사랑의 흔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상처 주는 한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예수를 닮은 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세상의 이치를 따라 편하게 살려고 하기보다 십자가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며 아낌없이 내 인생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말씀 따라서 주님 따라서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에서 더 이상 떨며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당당함을 잃지 않고 날마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더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담대하게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삶의 자리에서 이상하게 살며 힘들게 살고 하지만 당당하게 살아가는 예수 바보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한 주의 삶, 평생의 삶을 맡겨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